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사를 정답게, 가깝게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오태균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것은 바로 떡집이라는 의미,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산 생명의 떡으로 주시겠다고는 약속의 의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출생한 그 도시 베들레헴, 그곳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베들레헴. 이곳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기에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검문을 받아야 한다. 베들레헴은 롯과 결혼한 보아스, 그리고 그 자손 다윗 왕의 고향이다. 다윗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에 베들레헴 우물터가 있다. 이 우물 유적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관계가 깊은데, 베들레헴 주변에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다윗은 고향 땅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다. 이때 다윗의 부하 3명은 위협을 무릅쓰고 이 우물의 물을 떠서 다윗에게 바쳤던 것이다. 우물 속에 지금도 물이 고여 있는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 고무 호스를 우물 속 깊이 넣었다가 빼올렸는데, 물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도 우물엔 맑은 물이 여전히 솟고 있었다. 베들레헴 우물 유적은 왕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던 다윗의 부하들의 충성심이 스며 있는 성서의 땅이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구속을 시작하시는 장소 베들레헴을 봤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로서 유명합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구약 속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오 교수님, 그 베들레헴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구약 성경에 언제 처음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는 대략적으로 오늘날 3만 명 정도 되고요. 높이는 예루살렘과 좀 비슷합니다. 해발 77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가면은 30분이 안 돼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통체증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고 하게 되면은 아니 벌써 베들레헴에 도착했는가 하고 놀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최근에는 이곳이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있고요. 예루살렘과 인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틴 사람들의 어떤 그 동태를 주시하고 그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장벽을 설치해가지고선 이 지역을 고립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베들레헴이란 뜻은요, 베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집이란 뜻이고요, 레케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소식이고요. 아마 이 말이 의미하는 바로 의하면은 베들레헴이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베들레헴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5장 19절에서 라헬이 하란을 떠나서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베냐민을 낳게 됐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던 장소로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의 입구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오늘날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어떤 용도로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냐면은 아이를 갖기 원하는 사람, 아니면은 아이를 순산하기 원하는 사람. 왜냐하면 라헬이 순산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요. 바로 약간 미신적인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긴 하지만 라헬이 아마 잘 도와주게 되면은 순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유대인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장소가 바로 라헬의 무덤입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방금 그 베들레헴이 이 시브리어로 떡집이라는 그 독특한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왕 교수님,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 예사롭지 않은 이름이 붙여졌다고 말하거든요. 바로 족장의 길이라고 한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길, 예. 그것을 옛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왔다가 예. 헤브론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그 길을 이제 족장의 길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쯤 가다 보게 되면 이제 그 갈래길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왼쪽으로 팻말을 보고 왼쪽으로 산 언덕으로 오르게 되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예.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성서 안에서나 역사적으로 그 길은 어떤 시련과 순환과 고난의 그런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라헬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도 예. 아이를 낳다가 죽어간 어머니의 슬픔이 그곳에 있기도 하고요. 또 현재 이제 베들레헴 찾아가게 되면 거기 높이가 한 10m 되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소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를 구분짓는 정치적 순환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요. 예. 또 예수님 태어날 적에 소위 그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학살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군인들도 그 길로 갔단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유서 깊은 길이지만 실제로 성서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그 길 속에는 어떤 아픔과 시련이 배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적에 저희는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그 영원한 생명의 떡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생명의 떡집을 찾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뭐 역사적인 자취 또 정치 사회적인 순환의 현장 그거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간다고 하는 참 숭고하고 또 은혜 깊은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족장의 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리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관련된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도 사사 시대나 왕정 시대에도 그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오 교수님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베들레헴은 사사 시대 때 예.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고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이곳에 커다란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됐던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 자, 그리고 다시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예. 룻과 결혼했던 보아스의 고향 역시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이고요. 또 같은 연장선에서 룻의 어떤 후손이었던 다윗왕도 바로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셨을 때 바로 다윗의 어떤 그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서시대 때 또 왕정시대 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다윗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벌일 때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그 싸움 속에서 굉장히 피곤했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어린 시절 먹었던 어떤 물을 떠올리면서 베들레헴에 물을 먹고 싶다 얘기했더니 예. 다윗의 용사 3명이 블레셋의 어떤 그 수비를 뚫고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에 우물을 퍼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다윗은 그 물을 먹기를 즐거워하지 않고요.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면서 이 물은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곳에 갔던 사랑하는 어떤 부하들의 피다 얘기하면서 자 어떤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충성심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로 선지자 미가의 예언일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미가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가운데서 가장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구절이 있었죠. 예.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로서 자, 베들레헴의 어떤 가치와 베들레헴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예언했던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구약의 역사가 사실 그 살아 숨쉬는 현장이었고 또 시작되기도 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위대한 장소입니다. 이런 베들레헴으로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수 탄생교회는 교회 지하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자리가 있기에 베들레헴의 가장 유명한 성지다. 예수 탄생 교회라고 그랬죠. 예, 그래요.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그래서 인류 구세주 예수가 오셨다는 이것이 마음이 참 얼마나 사람들이 드나들었으면 이렇게 그냥 홈이 패했어요. 그 홈페인 문턱을 밟는 사람들은 누구나 허리를 굽혀 문을 통과해야 한다. 2000년 전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만삭의 정혼녀 마리아는 당시 로마 황제가 내린 전국적인 호구조사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을 하러 온다. 그날 밤 마리아는 산통을 겪게 되었고 여관이 객들로 가득 찬 탓에 짐승의 거처에서 몸을 푸는데 그 장소가 바로 교회 지하에 있는 예수 탄생 동굴이다. 아브라함의 선택 이후 계속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왕은 이렇게 오셨던 것이다. 그 위대한 메시아 탄생 자리엔 왕을 상징하는 14각 별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세주가 오시기 위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리라는 구약 속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 역사는 예수 탄생 동굴 부근에 있는 음습한 동굴 안에 고여 있다. 이 뼈들은 예수님 당시의 왕 헤롯에 의해 살육당한 2살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들의 뼈들이라고 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를 봤습니다. 오 교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교회 이렇게 우리가 고투주 있게 봤습니다만은 탄생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의 역사가 순환과 질곡의 역사였듯이요. 예. 베들레헴에는 예수 탄생교회의 역사도 굉장히 어떤 복잡하고 힘든 어떤 고난의 역사를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여겨지는 동굴을 예수 탄생 동굴로서 여기면서 굉장히 귀한 어떤 성지로서 삼았던 것이죠. 예. 그런데 AD 135년 기독교를 말살했던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자, 이것을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예수 탄생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 탄생 동굴을 없애버리고 그 위에다 아도니스의 신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의 신전을 만들어놨죠. 자, 한 2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노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예. 이 지역을 성지 순례하다가 자, 아도니스 신전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AD 325년에 예수 탄생교회를 세워놨던 것이 예. 바로 예수 탄생교회의 시초였던 것입니다. 예. 자, 이 탄생교회는 529년 유대에서 일어났던 밀라니에서 불타버립니다. 예. 그러다가 565년 성소피아 성당을 지었던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곳에다가 예수 탄생교회를 세워놓고요. 그 탄생교회가 십자군 때 약간 중건되고 보수된 것이 현재 남아있는 예수 탄생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 탄생교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들어가는 문이 1.2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낮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겠고요. 뭐 저같이 좀 큰 사람 들어갈 때는 머리 부닥칠 조심을 좀 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 정도로 이렇게 낮은 문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누구든지 주님의 어떤 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탄생교회 들어올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라라는 뜻도 있고요. 또 아랍 사람들이 말을 타고 뭐 무엄하게 예수의 탄생교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그 입구를 굉장히 낮게 만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전설이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40개 정도의 어떤 열주들이 있고요. 또 그 당시 비잔틴 시대에 모자이크가 그대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지하로 내려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장소를 알려주고 있는 커다란 별이 남아 있고요. 헤롯이 죽였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무덤 역시 현재 탄생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예. 뭐 그 외에도 베들레헴에는 탄생교회 이외에 또 많은 어떤 성사와 관련된 유적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다윗의 우물이 남아 있고요. 또 헤롯이 만들었던 요새 지역인 헤로디안 이런 어떤 곳이 남아 있습니다. 또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가 탄생한다는 소리를 천사한테 들었잖아요. 예.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벌판과 벌판 교회가 현재 유명한 성지로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참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탄생 교회의 그 지하에 내려가면 성 제롬의 기념 예배처소가 거기가 있는데 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교회에 성 제롬의 자취가 남아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합니다. 예. 지하도를 따라서 이제 남쪽으로 가다 보게 되면 예. 그 아르메니아 교회가 나오고요. 거기 이제 북쪽으로 들게 되면 많은 그 방들이 있는데 그 방 중에 하나가 성 제롬의 서재라 그러고 예. 또 그걸 기념하는 예배실이 거기에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또 제롬이 또 거기 묻혔다고 말하는 묘실도 있고요. 예. 또 그의 제자 유세비우스의 묘실도 거기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실 궁금합니다. 이제 제롬 하게 되면 당시의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로만 되어 있었는데 예.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라틴어였거든요. 예. 통속어인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롬은 성서 번역의 아버지 역할도 감당했는데 예. 그가 거기서 성경을 왜 번역하게 되었을까? 라틴어 번역을 하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데 어느 날 이 제롬의 귀에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어린아이 뼈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소문으로 퍼졌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무참히 살해당했던 헤롯이 죽였던 그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이 제롬이 놀래서 현장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뼈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당시에 살해당한 그 어린아이들의 유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자취들이 있거든요. 예.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예. 나는 교황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슬피 우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갈까. 그런 결심을 하던 차에 그 지하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36년간 그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늘 힘들 적에는 아이들의 뼈를 보면서 순교의 자체를 보면서 자세를 고추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일러 주어야 되지. 이런 각오가 있었기에 바로 거기에 성 제롬의 예배실이 남아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왕 교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있는 만큼 베들레헴은 그 여러 순례객들이 많이 모이는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그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특별히 그 3번을 이렇게 모이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모임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목사님 참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베들레헴을 찾을 때가 성탄절 절기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성탄절을 3번 지킵니다. 아, 우리 태양력으로 따져서 12월 25일, 예. 1월 7일, 예. 1월 19일 이게 3번 지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네. 그리스 정교회나 또 시리아 정교회, koptic 교회 같은 이 동방 교회들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교회가 1월 19일을 성탄절로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태양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1582년에 당시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줄리어스 달력을 태양력으로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줄리어스 달력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레고리 달력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줄리어스 달력에 의하게 되면 동방교회가 지키는 1월 7일이 12월 25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서방교회나 동방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한다고 말씀할 수는 있지요. 예. 다만 왜 아르메니아 교회는 그러면 1월 19일 날 성탄절을 지키느냐 그런 문제가 남는데
아마 그 성서학자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이유를 하나 찾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 교인들이 1월 19일을 성탄절로 지킬 적에 그들의 교회에 의하게 되면 그게 주현절이 되거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주현절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다라고 여기는 절기가 주현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탄절을 바로 주현절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현절을 성탄절의 기점으로 삼는 까닭에 아르메니아 교회가 1월 19일 성탄절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제일 많이 설레게 찾는 것은 12월 25일을 즈음한 날입니다. 베들레헴의 성탄절을 3번 지키는 의미가 각 자기들의 믿는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교수님들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이것 좀 알고 싶었으면 하는 방청객들의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탄생 지점을 나타내는 별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별은 1717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별인데요. 예수의 탄생 지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별의 주변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을 1847년 러시아 정교에서 무단으로 떼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을 당시 다스리고 있었던 오스만 터키가 이 별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러시아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건이 몇 가지 겹치면서 마침내 1853년에 러시아와 오스만 터키 그리고 다른 어떤 연합군들 사이에 커다란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전쟁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림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은 평화에 주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지점 표시가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 자,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사건이긴 하지만 바로 인간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고 있던 모습을 한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탄절에 베들레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셨는데요. 유대교 나라인 이스라엘에 성탄 캐롤이 들려지나요? 참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성탄절 하게 되면 온 세계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성탄절 캐롤도 들리지 않고요. 또 성탄절과 관련된 어떤 행사도 TV나 라디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공휴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성탄절은 대단히 낯선 절기가 되어서 성탄절 캐롤을 전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12월 24일 전야 예배 때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보신 목자이들의 우리 개신교인들이 모입니다. 순례객들이 함께. 거기에서 저희가 비로소 성탄절 찬양, 캐롤을 부르게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 우리 개신교인의 잔치로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내 영이 먹고 마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잔입니다. 주의 만찬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크신 구원의 은혜,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을 우리만 마시고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바로 떡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잔치를 베풀듯이 우리도 모두가 다 떡집 주인이 돼서 예수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하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